있을 때 나는 운이 좋아 따뜻한 방 안에서 한겨울을 보내고 심부름꽃 피었구나.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 높아서 그랑꽃 그랑꽃 활짝 피었구나. 꽃이 피었구나. 철쭉꽃이 피었구나. 어여쁜 나의 보름 심부름빛 참 놓아라. 안방에서 겨울나고 새봄새 많이 나고 좋은 꽃 피었구나.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 높아서 그랑꽃 그랑꽃 활짝 피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를 놓쳐가지고. 남 실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다들. 어쩌면 좋아. 내일 입춘인데 그래서 꽃이 피었구나 노래를 해봤습니다. 내일 입춘이라 오늘 미리 오신 분들도 많죠? 예. 그놈의 삼재가 뭐라고? 며칠 전에 새벽 과일장을 보러 갔는데 그 과일 가게 사장도 입춘날 절에 간대요. 왜? 이러니까 부적가지로요. 자랑스럽게도 1년에 한 번 가는데 사바는 사람들은 좀 민감하죠. 민감하고.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내가 그날 통틀어 다 사줬는데 너무 그냥 빵긋하더라고. 어쨌든 내일 입춘이고 오늘 미리 오신 분들 또 내일 또 오실 분들 입춘을 이틀 안에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뭐 다음 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도 영하 13도가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시간 지나면 날짜 가다 보면은 봄이 되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질곡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질곡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자리 희망이 기다리고 있고 또 희망에서 너무 마음 놓지 말고 차근차근 조심조심해서 그 희망을 잘 간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복을 잘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초하룻날도 합동차례 지낸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고 조사할 날도 정초기도 입죄한다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고 오늘 또 오신 분들 또 새해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많이들 받으셨죠 그죠? 예, 새해 복 많이 퉁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같이 읽을 경전 내용은 76쪽 사랑품 되겠습니다. 그 앞에 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장면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사랑품의 첫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시절 인연과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76쪽이고 책 펴시는 동안 제가 대원정사 여러분들하고 인연 맺은 지가 올해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제가 인연 맺었으니까 25년 전 만 25년이 됐습니다. 한 20년만 돼도 참 지루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참 보통 인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25년 전 2000년 2월 1일부터 내가 이 도량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연 맺으면서 남산 대원정사에 제가 한 10년 있다가 10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 도량에서 다니던 오늘
5.16 보살이 오랜만에 와서 떡공양을 했네요. 박수 부탁드리고. 예. 자기 얼굴 보여주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10개월 정도 있었고,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참 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지가 지금 15년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30년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또 시절 인연 따라 세월 가는 과정 따라 뭐 판단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벌써 도과했어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도과했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어려운 한자 써서 넘어섰다는 얘기. 지나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연이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우리가 법회보고 하는 장면, 공부하고 하는 장면들이 그중에서 참 고맙기도 하고, 뒤에 바쁘더라도 도마 소리 내지 마. 알려줘 가서. 내가 저 박자 맞춰야 돼. 지금 사람이 갑자기 많이 와서 생각보다 지금 공략하니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데 제게는 또각또각하는 소리 들려요. 제가 말을 못해요. 옛날 양철북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그 브라스 밴드가 막 꿍깍꿍짝 하는데 밑에 가서 북 벙벙 치니까 어떻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막 뒤에 우리 공략가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잠시간 30분간은 내 마음을 좀 헤아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쪽이 급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해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다가 이렇게 도가를 해서 왔는데 참 고마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요량껏, 요즘은 제 생각이 어릴 때 생각하고 많이 바뀌어가죠. 어릴 때는 좀 폼나는 것, 멋있는 것, 또 화려한 것, 거창한 것, 이런 것을 따졌다면 요즘 내실 있고 실속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량에 오는 불자님들 중심으로 마음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 도량에 오는 불자님들과의 불년, 부처님 인연에 대한 의리를 잘 소중히 지켜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 오면은 그냥 남다르고 왜냐면 정의, 옛정, 그 다음에 새로운 정들이 남다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을 장면이 사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랑품인데 209번, 그릇된 길 자기만 바르다고 하고. 그릇된 길인데, 그릇된 길 가는 사람은 그릇된 길인 줄 알아요? 똑바른 길이라고 해요. 예.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똑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만 바르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큰 부류로 따지면은 종교적 신념, 두 번째 이데올로기적 이념, 세 번째 도구마, 독단,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 그 주장만 맞다라는 것이 신념 체계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만 바르다고, 그것만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럼 종교인데 그런 종교적 신념이 없냐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그런 자기만 맞다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신념은, 목적은 해탈과 열반이라는, 뭐냐면 신념과 목적, 즉 내가 향해 가는 길이 궁극적으로 나를 변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모두의 평안, 안녕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 있어서 내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교도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내 기도 방식이 옳다, 내 수행 방식이 옳다, 이 경자만 옳다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들이 생깁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그릇된 길, 그 다음에 자기만 바르다고 하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니까, 자기만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타인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말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전제로. 근데 내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겠죠. 내 주장을 왜냐하면 주입하겠죠. 관철시키고 주입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주장이죠. 주장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법은 대화라고 할 수 없어요. 대화라는 것은 이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뭐냐면 감정과 내 감정이 공감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을 나눌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소위 이야기해서 커먼센스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식이 뭐냐면 지평이 넓어질수록 그 사회는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감의 지평이 넓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서로 신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 내지는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윤회고를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통의 세계에 살 건가? 신통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하는 신통의 세상에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윤회의 세상에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은 윤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신통의 길, 즉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바른 길, 자기만 그릇되다 하니. 그런데 바른 길 보면, 바른 길은, 그릇된 길 가는 사람은 이게 바른 길이에요, 그릇된 길이에요? 자기 길만 옳다고 하니까 바른 길은 그릇된 길이라고 전도 착각하는 거다. 착각하다.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윤회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니까 그 기제에는 욕망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작게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많게는 자기와 같은 뭐냐면 양산의 확대, 그것을 우리는 욕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싸우셨어요? 나는 그렇게 싸울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저는 대학을 가고 난 다음부터 부친하고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부친이 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제 부친한테 별로 제가 고마워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장면 하나는 고마워합니다.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을 일찌감치 인정해 준 것.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 대화가 되는 것부터 해서 예전에 해묵은 감정이 자꾸만 누그러지는. 그래서 오늘 거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거사님들은 아들하고 대화할 때 내 생각, 왕년, 나 때는 하지 마세요.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난날 서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쑥 누그러지고 아버지를 존중, 그 다음에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이제 30을 넘어서 40쯤 될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참 청소년기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객지에 나와서 이런저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던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희 아버지가 17에 낳았다 그러거든. 도회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엄청난 보호를 받고 살았죠. 그랬을 때, 그 장면 하나는 한 인간으로서 존경할 만하다 라고 탐색해서 찾게 됩니다. 누가? 아들이. 그것을 뭐냐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맞다고 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욕망에 쌓여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가지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적이라는 것은, 나만의 목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탐욕의 대상이죠. 탐욕의 대상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은요, 여러분, 목적하면 행복한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게 내 혼자만 행복해집니까?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 혼자 돈이 많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돈이 많으면 그 돈의 요량, 쓰임새가 있어야 행복해져요.
그래서 항상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단순한 행복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기에서는 뭐냐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그런데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 목적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안 되는 것을 남 탓하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헛된 허황된 꿈을 꾸면서 남이 이룬 결실만 탐하게 되는, 나도 저와 같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때 그냥 내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저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요번에 그냥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냥 비트코인 투자를,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헤매는 순간 그건 욕망의 바다에서 헤매. 욕망의 바다에서 헤매면 그건 욕망은 늪과 같아서 자꾸만 자기를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그래서 요즘 참 뭐냐면 자기 주장들 강한 사람들 많죠. 다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극단은 사회를 서로 반목과 그다음에 투쟁과 싸움을 낳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극단적 주장은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로 볼 줄 알고 그런 거로 볼 줄 아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옳다는 것을 인정 못하면요, 그거는 내가 해탈하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근데 사람은요, 정에 끄달려서 그런 걸 한번 눈 감아줘. 예? 예? 정에 끄달려서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지 하면서 유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윤회를 자꾸만 하게 된다. 그래서 바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행동 수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이 딱딱했죠. 그래도 뭐 이제 음력 세고 첩법해라 좀 딱딱한 이야기를 했는데 210번 가면 이제 딱딱 안 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눈물의 씨앗이라며. 사랑이 무엇라고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사랑해봐야 눈물만 흘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반드시 헤어짐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감정으로 소진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랑의 배신, 배반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자꾸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감정의 가래와 집착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말라. 대상을 바라보지 말라. 제가 명절날 되면 이제 위패들, 여기 합동차례 지내신 분들 쭉 적잖아요. 위패들 적는데, 내지는도 연가등 요번에 등표를 내가 쭉 적는데, 돌아가신 분 이름까지도 이제 하도 백중날이고 적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아요. 이 댁이 양반, 저 댁이 저 양반을 쭉 적는데 막. 그래서 여러분들 각기 사연을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돌아가신 분 어른들. 그러니까 그 각각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이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저땠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자 이름 적는데도 정겹습니다. 나보고 이게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적냐 하는데 뭐 잘 적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다 내 식구들 조남이니까 정겹게 적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등표에 사람들 이름 많이 적으면서 내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야 우리 연가등 얼마인데 내년부터 얼마 받아야겠다. 왜 이렇게 식구들 많이 올리는 거야? 막 그냥 어떨 때 보면은 뒤에 잉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것은요 내가 선호로 따지겠지. 좋고 싫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고 싫음으로 따지면은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정으로 따지면은요. 좋아요, 싫어요, 안 그러면은 고와요.
곱다가 됩니다. 좋다 싫다가 아니고 곱다가 됩니다. 예? 조금 감정적으로 미운 것 같아도요, 정서적으로 옹게되고요. 예. 감정적으로 좋은 것 같아도 그 좋음이 참 열심히 그냥 표현하려구나라는 여러 애씀이나 내지는 감사함 이런 거로 곱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봐야 돼? 곱게 보시면 됩니다. 좋다 보고 싫다 보면, 좋다 보는 사람 싫은 사람 많이 생기고요, 싫다 보는 사람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곱게 아리따왑게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요. 손주만 그렇게 보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들면, 싫은 사람 만들면 안 되죠. 싫은 사람 지나고 보면요,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잘 산 거예요. 추억이 많은 사람. 근데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원망이 많아서 이 세상 잘못 산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 지금부터 추억을 만드시면은 그 전에 원망은요 다 추억으로 바뀝니다. 추억으로. 내가 그 전에 원망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잘 살면은 금방 추억으로 바뀌는 게 우리 마음속의 신묘함입니다. 신묘함. 그래서 내가 과거의 기억을 추억으로 바뀌는 건 누구의, 뭐냐면은 발심, 마음먹기 나름이요? 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추억을 바꿀 수가 있다면 추억으로 바꾸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원망 들고 가봐야 뭐합니까 그게. 예? 나중에 갈 때 짐 된다니까. 근데 추억을 바라보고 하면요, 원망은 짐 되는데 추억은 아련하게 간직할 수가 있어요. 아련히 간직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간직하는 그 추억은 내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 추억의 모든 기억 안에서, 장면 안에서의 누구나 다 뭐냐면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야.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원망 가지지 말고 추억을 가지시는 게 참 소중할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시라. 하지 않는 사람 만들지 마.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해 괴롭고. 그렇죠? 내가 뭔가 소유하고 탐욕 부리고 갖고 싶은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저도 마음속으로 절을 만들었으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절로 다 만들었다. 그전에 불국사 이야기 정초에 와서 해드렸죠, 그죠? 오늘 안 할랍니다. 정치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참 불국사 대단한 절을 만들었지만은 그런 절을 저는 몇 개라도 만들고 싶었고,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절이 스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절 재산이 방황하는 걸 보고 내가 반드시 그냥 부처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 절을 바로 세워놔야 되겠다.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어릴 때 생각이라 지금 멀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겨우 그냥 이 코딱지에서 천장 높이 있다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좋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것이 내가 후회되고 원망되고, 참 우리가 별 없이 살았다고 됩니까? 그럼 참 우리가 아기자기하면서 다정스럽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까요? 자부심이. 예.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안 됐다라고 후회할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의 상태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량은 어디에도 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법회 마치면서 이제 박용범 여사님 때 기제사 하는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기제사 그냥 안 하고 하실 분들은 음식 좀 이렇게 가져와서 하면은 연불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냥 그전에는 돈을 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시는데 기재사는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볍게 안 했다가 그 자손들이 이걸 이어받기도 힘들고요. 내지는 그냥 댁에서 좋은 소차네. 그래서 오늘날 참 오늘 부모님 기일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절에 마음 좋은 주지를 만나야 되겠지. 다른 절 가면은 이렇게 안 해줍니다. 마음 좋은 주지를 만나서 하면은 제가 뭐 입으로 이양하는 연불에 하나 걸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절에 다녀야 돼? 대원정사 다녀야 되잖아. 그 대원정사는 바른 길을 가는 거요? 허튼 길을 가는 거요?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안 받는다니까 박수 치고. 마찬가지로 절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절은 매주 법회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요즘 일요일날 참 사람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법회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법회에서 부처님 가르침 올바르게 나누는 게 중요한 일. 법회에서도 법회한다 해놓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신비나 조장하고 사람들 그냥 종교적으로 겁박이나 주고 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것, 한번 느껴볼 것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하시고 또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 월요일 목요일 와서 열심히 경전 공부해가지고 제가 목표가 맞지마니까야를 전체 통독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우리가 3권 중반 넘어 읽거든. 이제 4권 5권이 남은 거예요. 이게 한 5, 6년이면 다 읽을 것 같은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쭉 전반적으로 목요일 날은 대승경전을 쭉 전반적으로 읽는 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또 대원정사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도량의 중심이 뭐냐니까 돈이 아니고 법, 달마, 담마,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 괴롭다. 돈 밝히다 보면요, 돈 없음을 만나게 돼 있고요. 항상 내 좋은 것 밝히다 보면은 싫은 것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가 정법,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항상 내 상태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바른 길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단 말이죠. 210일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만들지 말라. 이러니까 어떻게 혼자 살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꼭 나중에 법회 다 마치고 갈 때 아유 그냥 혼자 계셔서 어떡해요 라고 나가면서 또 문 닫고 나갈 때 아유 꼭 그냥 가도 듣고 놓고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합니다. 그걸 표현해야 되나? 그러고들 나갑니다. 이제 하도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이물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걱정하는 이야기죠. 뭐 저보고 싫다는 이야기겠어요? 걱정하는 이야기죠. 어떨 때는 그 이야기가 탁 가슴에 꽂히면은 가고 난 다음에 나 혼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돕니다. 뭐 돌면 되지 뭐. 그래서 뭐 많은 사람 만나려면 저기 밑에 다이소 가면은 1,000원짜리 헤매이는 그래서 1,000원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인간들을 보았나 다이소에 가면 있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끝에 이런 상념 저런 상념 가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지 마시라. 한마디도 내 면전에 대고 내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곰곰이 살피면은 다 나를 위한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예의를 차리는 이야기고 또 자기가 또 면책 우리 속된 말로 면피하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니까 아유 제가 자주 못 와서요. 여러분 내가 속으로 자주 오지 와 저 얘기를 나한테 오랜만이죠. 그래 오랜만이다. 오랜만이 좀 반갑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1이라는 숫자 안에는 2도 있고 3도 있고 숫자 0도 있고 1만 보지 마시라. 그래서 단순히 좋고 싫고만 생각한다면 옳고 그름에서 내가 헷갈리고, 옳고 그름을 모르다 보면은 좋고 싫음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에 대한 조율을 잘 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사랑과 헤어짐은 불행이니 그 자꾸만 양단에 서 있으면 불행만 찾아오니 사랑도 미움도 넘어선 자. 아까 얘기했죠. 그걸 넘어서려면 신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신통은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은요, 내가 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수음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전달하면은, 이수음의 이야기가 내한테 들어와서 그 마음이 전달되면은 내 마음이요, 이수음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은 이렇게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고백으로 독백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은 한계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갇히지도 말고 미움에 갇히지도 말고. 그래서 아무런 속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올해 을사년은 그런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얼만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 해의 좋은 목표로 삼으면은 한 해의 삶이 또 남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제 송년법회 할 때 점검해 보려고, 오늘 보자 스캔 해가지고 송년법회 때 누가 안 올 건가. 그래서 송년법회 때 안 오면 복 다 날아간 거고, 오늘 삼재부적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삼재 같은 것들 다 그냥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우리는 누가 삼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계속 들으면은 나는 절 전체가 삼재가 되잖아. 예. 그리고 우리 절이 언제 삼재를, 삼재 시달립니까? 삼재를 항상 돌파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대원정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삼재는 다 돌파되었다. 승부하십시오.